이 교회의 구성 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가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를 가니까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 교회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있는 아무개 교회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근처 아는 목사님께 좀 물어봤습니다. 저쪽에 있는 교회가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좀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거기 가지 마라. 거기 좋은 교회 소문 났는데 너가 가는 순간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교회가 있다 없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지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나쁘다라고 말할 그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교회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린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구성할 때 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교회를 이루려면 제일 교회도 교회인데 이 교회를 구성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먼저 돈이 있어야죠. 돈, 재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모이려면 건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입지 좋은 곳에 교통 편리한 곳에 건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주차장도 잘 있어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니까 식당도 있어야 되고 또 밥 먹고 나서 커피도 마셔야 되니까 커피 자판기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교회의 구성 요소를 살피고 그런 것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갖추고 있어야 될, 또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될 필수 구성 요소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서론으로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서는 전서와 후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서가 먼저 쓰이고 후서가 나중에 쓰인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또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후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전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후서다. 그런데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골로새서 뒤에 나온다고 해서 골로새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가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쓰여진 서신인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건 뒤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신자들이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짧지만 임팩트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장차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종말론까지 총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번 이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드렸은 만큼 이 전서후서를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에서부터 주어지는 이 진리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5장 중에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또 4장에서 5장까지 나눕니다. 전반부는 뒤라고 말한다면 후반부는 앞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장에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이켜본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돌이켜보면서 너희가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믿음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구조를 하나 잡으라 그러면 이 5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특히 하반절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한번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보존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진 그런 명령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개교회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도 봤지만 신약 교회의 대표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려라 그랬으니까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형제라 함은 제한된 게 아니니까요. 오늘날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서신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필수 구성 요소, 첫째는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재정이고 건물이고 식당이고 커피 자판기고 이것도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구경꾼으로서의 교인이 아니고 손님으로서의 그런 교인이 아니라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구경 온 손님입니까? 그런 인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경꾼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요, 또 이 주권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그 일꾼을 가리켜 우리가 다른 단어를 말하면 제자죠, 제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백성들에게 떡을 떼어 주었던 제자들이 있었고, 먹고 마시고 돌아간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돼요. 참여.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골로새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가 작았죠. 그 지역에 히에라볼리도 있었고 재정적으로 부유했던 라우디에 교회도 있었고, 그 교회에 비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볼 것 없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두기고나 오네시모나 에바브라나 마가나 누가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한마음 되어서 다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구경꾼 없습니다. 손님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처음 나올 수 있고 초신자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하나님의 일꾼들, 헌신된 주의 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는 나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연합과 일치.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치입니다. 연합은 외형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연합하면서도 반목한다면 그건 일치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 세 사람의 헌신된 주의 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먼저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서는 신라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신망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스데반 사건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 근본 원인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고 각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몇 명의 제자가 유대인이 아닌 이 헬라인들, 즉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 외로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서 믿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 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린 거죠. 저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들을 과연 교인으로 볼 것인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유대인과 같은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이 바울은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도 공회의라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됩니다. 가서 한번 살펴봐라. 그 교회가 어떠한지 살펴봐라. 하고서 2명의 특사를 파송하는데 그 두 사람이 유다와 신라였습니다. 그러면 이 신라는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서 어떠한 인물이었겠는가?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권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망 있는 지도자급이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비교해보면, 단순히 비교하면 바울은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고, 신라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인정을 받던 그런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또 이 신라에 대해서도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권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지도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협력했을 때 자기가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주도적 리더십을 따라서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고 잘 도와준 겁니다. 만일 순서만 놓고 말한다면 신라가 내가 1등이고 바울 나는 2등이고 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될 터인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신라도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면서 협력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탁월한가?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1등이고 2등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뭐 그런 마음 갖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인격적으로 모자람이 있는 겁니다. 도리어 변에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더 오래 믿으시고 더 신앙의 연조가 있을수록 연약한 자들 또 초신자들을 돌아볼 줄 알고 더 고개 숙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인격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지 그렇지 않고 서열 매겨놓고 나 1등, 2등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같이 가죠.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같이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를 데려가죠. 가다가 마가가 힘들어도 못하겠다고 돌아갑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나설 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저 사람 한 번 뒤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피차 다퉜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갈라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서 분리개척의 효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 이르러서 경건한 유대인을 만났고 그 아들이었던 젊은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참 아들이라, 근데 아들이라고 할 만큼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목회 도중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육체의 질병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도의 권면을 받고 끝까지 사명 감당한 겁니다. 이 디모데에 관해 살펴볼 때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은 바울 사도와 같이 다녔으니까 바울을 거의 뭐 아버지격으로 혹은 스승격으로 따랐던 겁니다. 바울도 그를 아들과 같이 대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죽은 후에 순교 후에 그 다음 세대를 책임졌던 그런 제자들이 누구였겠는가? 디모데가 그 중심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저자 문제입니다. 저자.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하였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부 학자들은 뭐 오리겐이나 초창기 때부터 아볼로가 썼다, 뭐 누가 썼다. 결과적으로는 답은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체를 비교해보면 바울 사도가 쓴 것 같아 보이진 않고 또 그 증거로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 1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알라. 히브리 저자가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마치 동료와 동역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형제 디모데라 했고 또 노인 것을 알라 그 말은 어디에 갇혔다는 겁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얘기죠. 그러면 복음 전도 시에 감옥에 누가 갇히는가 하면 아무나 갇히는 게 아니라 핵심 인물이 잡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갈 때도 다 같이 간 게 아니라 바울과 핵심 멤버들이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거닐 때 바울의 협력자로서 수고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당대가 오니까 자신의 때에는 그가 앞장서 봉사하고 감옥에 갇힐 만큼 더 힘써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할 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마치 고라와 같이 너만 제사장이냐? 모세에게 그랬죠.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다면 이 디모데도 이 고라와 같은 결말을 당하고 말았을 것인데, 디모데는 이 디모데의 길을 간 겁니다. 처음에는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약함이 있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 점점 연단을 시키셔가지고 교회의 중심 인물과 같이 중요한 그런 핵심 멤버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주의를 한다 할 때 다 때가 있고,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건 혹은 어떤 직분을 부르셨건 주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디모데가 너만 일꾼이냐 하면서 바울을 대척했거나 떠나버렸다면 이런 시너지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 신라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그가 비록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선교가 더 힘을 받은 겁니다. 절대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바울 자신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이게 마치 자서전과도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이 있던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채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 트로이 목마로 잘 알려져 있는 드로아에 이르러서 밤에 환상을 보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해 부른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꿈을 꾼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라고 확신을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런 첫 번째 성이 데살로니가가 아니고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전한 이후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약 3주간, 3주, 새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일정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날 단기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3주 있었는데 교회가 세우지 않았느냐, 단기 선교해야 된다.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큰 거죠.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이제 실천을 하고자 하는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그냥 촌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콘스탄티노플이 있었고 이스탄불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로마가 있었고,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그 모든 길의 중심 가운데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그 중심에 데살로니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번성하였고 또 많은 귀부인들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동네 시장거리에 있던 저작거리에 있던 이 괴악한 자들,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아주 그냥 다 회방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더 남쪽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베레아는 이 사람 교인들이 참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 그러한가 아니한가 살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든지 이 베레아까지 사람들 보낸 겁니다. 이 불량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도 아주 못된 행실을 하니까 또 거기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테네 지역에 이뤘습니다. 이 아테네 지역에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된 겁니다. 이 불량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아주 난장판을 치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나왔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 사정을 좀 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보고 듣고 돌아와서 바울 사도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말하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정말 제대로 서고 있다니 참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의 그런 심정적인 것들을 하시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저다.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이 바울이 비록 몸은 떠났으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뒤에서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고 연합을 하고 일치를 하여서 바울 같은 입장을 불림받았으면 바울 같은 헌신을 가지고, 또 실라와 같은 그런 지도력을 받았으면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디모데와 같은 젊음과 또 열정을 가졌으면 그 젊은 모습을 가지고 한 팀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제일교회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비 지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헌신된 주의 일꾼들로서, 주의 제자들로서 섬김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교회의 필수 구성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둘째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이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는 맞는데 그 안에는 사람들이 모였으나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을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도를 말할 때 삼위일체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요, 장로님도 아니요, 권사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아니고, 연보를 많이 하신 분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 이거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주장하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의견도 낼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종으로서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의 모습이지, 내가 주장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고 안 되면 잘못되었고,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라는 건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면 몸된 교회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머리를 따라가죠. 머리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몸은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게 분리가 돼버리게 되면 이거는 병상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주의 뜻을 따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논리타당하고 현실적 감각이 뛰어나더라도 그 생각이 주의 머리에서, 예수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말할 때 어떤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표본을 말하고 있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교회가 참으로 주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에 대한 그 마음, 그런 마음 없이 교회를 구성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또 고난당하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라 말해서 그냥 도입니다, 도. 거룩함이 없으니까. 교회도 그냥 회입니다, 회. 모이는 거죠, 그냥.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 우리는 주의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무슨 공부 많이 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머리 대신 예수 안에 살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아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거룩함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 고난과 핍박이요 또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교회에 있고 또 한편으로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온실 속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간절한 마음은 교회에 어떤 문제나 시험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고난도 없길 바라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순간순간 어디서 터질지 모를 그런 문제들, 그런 것이 현실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인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교회인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교회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덮어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에 함께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사말이 아닙니다. 인사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절 다시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 이게 이제 헬라식으로 말하면 은혜, 또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평강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173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세상적인 것을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뭐 돈 때문에 그러시겠죠. 돈. 혹은 뭐 애들, 요즘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는 집값,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시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돈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시죠.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자식 문제만 잘 되면 평안하는 거죠. 뭐 취업 문제가 있었는데 취업 잘 되면 평안 없겠죠. 아이들 결혼하면 근심이었는데 평안 없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도 돈을 얻어서 평안을 얻는 그 평안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곧 너희가 비록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것이 또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돈 문제 있죠. 여전히 자식들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건강에 문제가 있고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건 되지 않건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 있는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못 믿겠다, 오늘 안 되겠다, 그런 마인드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비록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성도와 개인은 어떠한 것에서라도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 죽기 헌신된 일꾼들이 되어서 삼일차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아가며 또 고난과 핍박 중에서라도 우리 은혜와 평강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개인이 되고, 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